빌립보서 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우리를 향한 교훈.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 구절들입니다.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끝마치면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안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씌움받아 로마의 감옥에까지 이송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목숨 바쳐 주를 위해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뿐이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위대가 로마 황실의 병사였는지 그냥 일반 간수들이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안전하게 로마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건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바울을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있었지만 외부의 핍박이나 방해가 없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주변에 있던 간수들,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이사 황제의 집안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노예나 천민이나 귀족이나 황족이나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차별 없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의 갇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듯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건과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일들을 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결코 허튼 것이나 낭비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으시고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공부하고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빌립보서 전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단들의 미혹과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혼란스러움을 바로잡기 위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 양쪽 모두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서 전체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기쁨의 조건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와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척들과 감옥의 시위대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최악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낭비되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해도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단 세력들의 유혹 문제였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단적 교훈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자세히 배웠고 성도들 간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4장 전반부에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을 경험할 수 있고 각종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영국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설교를 잘했고 건강한 목회를 감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문제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완벽한 교회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성도님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저에게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다면 성도님은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는데 과연 다른 이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이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듯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일치를 봐야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함께 묶여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떨어지고 남남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성장하는 것은 성숙과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생명에 값어치를 하는 존재들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일 깊이 이해하는 자식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와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종과 청지기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종과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이러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봉사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되는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제일 되는 소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 기타 다른 것들은 이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아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사람이 도구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열심과 공로가 중심이 되는 종교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요, 때론 눈물 골짜기와 같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빌립보서 강의 설교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삶 속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